혹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예배도 없고 누가 돕너니도 없고 성경도 없고 그냥 내 믿음 가지고 내가 10년간을 방치해두면 어떤 상태 될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환상처럼 그 하나님이 너에게 복 줄게 내 그 말씀을 붙들고 10년을 버틸 수 있을까요? 또 막연하게 현실이 아닌 너무도 거리감이 있는 어떤 꿈을 받았는데 그 꿈을 향해서 여러분 25년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종종 아브라함을 보면은 그냥 믿음이 있는 옛날에 멋있는 조상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다를 바 없는 사람이죠. 환경적 여건은 지금이 훨씬 더 좋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지혜력도 지금 훨씬 더 뛰어나죠. 당시에는 누구도 성경을 들거나 이렇게 누가 옆에서 오늘날처럼 이렇게 지도원을 가르치는 사람이 전혀 없었더랬죠. 그냥 혼자 믿음을 갖고 가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25년 하나님 만나고 100년을 더 살았는데요, 시련이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셔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될 그런 어려운 일들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일생 동안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심지어 막연하죠. 말도 안 되죠. 자신이 이미 자신의 몸을 아는데 100살이 되고 90이 된 노인들에게 아들 날 거라고 할 때 누가 믿어지겠어요? 그래서 계획을 변경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모든 걸 다 몰입하죠. 그래서 생각하니까 당대에 아들이 없는 분들은 충성스러운 종에게 자산을 다 주는 겁니다. 자기 재산을, 유산이죠. 과거에는 유산 받는 것은 큰 축복이죠. 왜냐하면 그 토지를 중심으로 생업이 되기 때문에 땅을 가지고 있어야 먹고 사는데 부모가 누리던 토지를 그냥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것을 물려줄 사람을 찾다가 충성스러운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붙들고, 하나님, 이 아들이, 이 종이 내 아들입니까? 이렇게 자신이 계획을 세우고 마음의 준비를 다 끝난 뒤에 하나님 앞에 나섰더니 하나님이 아니래요. 그리고 다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뒤에 무려 10년, 11년 세월이 흘러서, 그렇다면 내 몸으로 난 아들, 이래서 부인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부인의 종인 하갈에게 아들을 낳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붙들고 이제 드디어 내 아들입니다 하고 나갔더니 그도 아니라는 거예요. 본처 사라가 나야 된대. 미리 말씀했지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흔들렸죠. 근데 신비로워서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마음으로, 상황으로 다 계획을 완벽히 세우고 그렇게 되겠다라고 결심도 하고 기도도 했을 거라고요. 그러고서 들고 섰을 때 거절당하는데 그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조금도 불편함을 내색을 하지 않고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종종 신앙생활 하면서 내 생각이 항상 앞설 수가 있어요. 내가 마음에 먹은 일이 그냥 밀어붙이고 그것이 안 되면 불편해지는 그런 신앙인을 많이 봐요. 사랑하신 여러분, 내 계획대로 마음먹은 대로 세상이 이루어지면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리 가는 거라고요. 때로는요, 내 마음과 계획과 현실에 전혀 원치 않는 쪽으로 우리를 몰아갈 때가 계세요. 우리는 늘 기름지고 당꿀같이 좋은 쪽으로만 내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갑자기 광야로 내보내실 때가 있어요. 두려움, 공포 속에 우리를 버릴 때도 계세요. 그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신앙이거든요. 당황스럽죠. 내일 일을 전혀 예측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내가 운영하지 마라.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다. 더 놀라운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들고 섰어도 그것을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생각대로 됨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을 대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 결국엔 나를 위해서 가져야 할 믿음인데요. 내 믿음을 누구로 인해서 흔들려? 어떤 환경 때문에 흔들려? 누가 뭐라 했다고 해서 흔들려? 또 상황이 내 마음대로 안 됐다고 해서 흔들려? 누가 어떤 말을 찔러서 들은 말 때문에 괴로워서 흔들려? 가는 길을 누가 가로막았다고 흔들려? 우리가 오가는 모든 일에서 어떤 불편한 상황이 올 때 여러분 어떤 반응을 하시나요? 주께서 하시는구나. 주께서 나를 더 당금질 하셔서 더 크게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주께서 이 시련을 통해 나를 더 깨닫게 하시는구나. 항상 하나님 우리를 불의하게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를 나쁜 쪽으로 몰아다가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상황들을 순종하면서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다 더 좋아져요. 오늘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주께서 나를 거기서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 왕의 평생의 삶의 고백입니다. 사망의 길이 있었죠. 너무도 억울하고 너무도 분하고 너무도 두려운 일이 계속 있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성공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더니 임금이 바로 자기를 시샘에서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몰고 다녀요. 한두도 아니고 3,000명의 특공대를 몰아가지고 다윗을 죽여버리겠다고 날스를 세우고 밤낮없이 몰고 다녀요. 나라가 크면 좋겠어. 숲이 있으면 숲속이라도 숨겠어요. 광야입니다. 허벌판. 엥게대 골짜기 가면 지금도 나무가 없어요. 그냥 허벌판에 바위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거기서 그냥 버려져 있는 거야. 도저히 숨을 곳이 없으니까 이국 땅으로 도망을 쳐요. 그리고 수염에다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 목숨을 구걸하기도 합니다. 어디서 하나님이 계시면 그럴 수 있겠어요. 근데 그 모든 연단이 나중에 다윗이 임금이 되었을 후에 참으로 유익한 당금질의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도 그 시간이 다윗은 힘들었지만 훗날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통치할 때는 다윗은 그 경륜이 그때 아픔과 상함들이 큰 사람이 되어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과정이었죠. 오늘 혹시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이런저런 불편한 일들이 우리 앞에 있고 이 사람이 이 말하고 저 사람이 저 말해서 여러분이 상처도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믿음까지 들었다 놨다 해버린다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쓰여지지 못하는 길이죠. 오늘 우리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이것은 꼭 될 것만 같지만 어느 날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될 수가 있어요. 나는 이 길을 원했고 그것을 가면 될 것만 같아서 그게 정말로 기름길인 줄 알았더니 웬일입니까? 확 꺾었습니다. 그래서 보름길을 갔다가 40년을 돌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은 우리가 알다시피 저주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요, 만나로 먹여주셨고요, 믿음을 세워가는 과정의 역사를 하신 것이죠.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상태가 안 좋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막 너희는 저주를 받아서 사라져야 된다고 이렇게 폭력적으로 다 짓밟는 것처럼 하시죠. 근데요, 하나님의 결론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부모는 너희를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고. 아비는 너를 잊을 때 나는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아멘이세요? 어미가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고. 세상 사람이 다 너를 유명하고 모른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꽃잔디밭만 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꽃잔디를 걷는 사람이 앞으로 큰 사람 될 수가 없습니다. 좋은 믿음 가질 방법이 없습니다. 삶이라는 것은요, 하나님만큼 연단과 시련을 잘 극복하면서 그 시련 속에서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요, 연단과 단련을 통해서 더 큰 사람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시련과 극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나에게 하는 길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금처럼 내가 나오게 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흔들거리는 믿음 앞에 두지 마시고
요동치는 파도처럼 여러분 살지 마시고 견고한 반석 위에 지은 집같이 그런 신앙의 길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선지서의 뒤에 나오는 이 축복의 말씀들을 대할 때마다 앞에서 그 극한 상황들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참 감동이 되는 장면들이 많죠. 여러분 몇 절만 들어보십시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가련하다, 불쌍한 사람인데 지극히 처량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난하다, 손에 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소득에 방편이 없으니까 그냥 헐벗어져 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물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물이 없습니다. 갈증으로 그 혀가 말라버렸습니다. 근데 그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아멘.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참 눈물겨운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7절의 말씀이고요. 41장 18절에는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이런 말씀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승천할 때 막 좋을 때가 아닙니다. 아주 열악할 때입니다. 뒤틀렸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하염없이 주의 길을 방황할 때 하나님은 이런 축복의 말씀으로 그들을 안아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어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안정된 세상 모든 삶을 다 포기했죠. 그리고 이른 아버지를 여의고 처량하게 남아있는 조카 롯을 데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그 말씀, 그리고 너 이름을 창대케 한다는 거, 너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거라는 거, 이 말씀 하나를 막연히 바라보고 갔죠. 또 한편에 그거 부모도 없는 놈 데려다가 저 조카라고 그걸 키워서 먹고 살게 했던 이놈이 다 내 거라고 엉켜지고 삼촌 몰아낼 때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때 먼 산에 올라서 광야길을 쳐다볼 때 주님이 말씀하셨죠. 동서남북이 다 네가 보는 거 그 다 네 땅이 될 거야. 아브라함은 위로하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혹시 힘들고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주의 위로하심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롯이 연방 제국 그 족장들이 와서 지금 롯을 쳐버리고 그들을 다 재산을 빼서 도망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이 허둥지둥 그래도 피부치니까 달려가서 그들을 쳐부시고 이제는 회복하고 돌아오는 길인데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이 후에라는 바로 그때입니다. 왜 두려웠을까요? 왜 겁이 났을까요? 연합제국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연합국을 가서 쳐부시고 돌아서서 왔는데 이 전쟁이 끝나지 않고 저쪽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것은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 두려움에 빠져 있죠. 때로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 겁날 때가 있어요. 걱정이 몰려올 때 있어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큰일 나는데 어떡하지? 이런 일이 생기면 내가 끝나는데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 삶을 그대로 흔들 때가 있어요. 밤잠을 잘 수가 없죠. 일과가 잘 손에 잡히지 않을 두려움이 올 때가 있죠. 그때 주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두려워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지쳐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바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제 후계자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전쟁에서 이제 겁도나고 이제 힘이 듭니다. 이게 물려줄 사람을 주세요. 그래놓고 붙드는 것이 엘리에셀이에요. 전통적 역사죠. 자식이 없으면 종 중에서 탁월한 종을 세우는 거니까 엘리에셀이면 되겠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거절했죠. 기가 막힌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의롭다 칭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은혜를 붙들고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았죠. 징일 종야 이 제단에 올려놓고 제물을 벌려놨는데 종일 하나님 응답 없고 새들이 나를 칩니다. 겉옷을 벗어서 새를 쫓아내고 해질 무렵에 하나님 불을 내려서 제물을 받으신 다음에 응답이 왔습니다. 응답이 기가 막힙니다. 네 자손이 400년간 애굽에 종살 거야. 여러분, 우리 자손들이 400년간 종살로 갈 거야. 이런 말씀이 임할 때 여러분 아멘 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이고 좋습니다. 하나님 뜻이니까 400년 종사합시다. 종이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의 응답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멘. 근데 그것이 그의 인생의 종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의 자손들은 길을 걸었고 민족을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되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달라요. 종으로 삶으로 인해서 그들이 민족이 커져서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계획이죠. 그냥 잘 되게 해서 나라를 세우게 해서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필이면 왜 종되어서 세워야 됩니까?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모든 삶의 역사를 하나님 뜻 안에 맡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기가 막히죠.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자기 마음으로 결정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거절하시죠. 오늘 때때로 내가 계획했고 내가 마음먹은 일들을 거절당합니다. 그리고 혹독한 기근과 혹독한 상황으로 우리를 내몰아 갈 때도 계세요. 그러나 그 길이 멀고 험해도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심이 있습니다. 오늘 모든 가족들이 광야길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여러분이 버려짐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치 마십시오. 주님이 그곳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측하지 않은 길에 내몰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주님이 거기 계시는 거죠. 항상 우리는 예측 불허의 상황에 당황스럽고 두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괜찮아요. 주님이 거기 계셔서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항상 넉넉하고 여유롭고 편안하고 안정된 것을 우리는 기대하죠. 그러나 때로는 폭풍이 우리의 삶을 뿌리째 흔들 수도 있어요. 비바람이 몰아칠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이 다 나를 조롱하고 비웃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계시면 돼요. 그때가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성경 전편의 역사를 보면 재밌는 거 있습니다. 우리들이 정말로 안전하고 편안하고 여러분 뭐 봄동산에 봄바람 부는 꽃동산길을 걸을 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아니 뭐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혹독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살 소망이 끊어진 그때에 하나님이 위대하게도 찾아오셔서 그들을 번쩍 들어 놓으십니다. 오늘 여러 환경적으로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편안치 않은 시대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겁이 나죠. 내 장사터가 흔들 수도 있고 가정이 흔들 수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가장 기본적인 생활 터전도 갑자기 뒤흔들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예요. 우리가 권고할 때 기도가 일어나죠. 저는 지금이야말로 주님을 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놓일지라도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이죠. 내 입술의 모든 말을 다 아시며 내 마음의 모든 걸 다 아시고 내가 앉고 서는 것도 아시고 눕고 일어서는 것도 보시는 하나님이고 내가 저 바다 끝자락에 갈지라도 주님이 거기서도 내가 피할 곳이 없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오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 믿음의 주가 되셨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인내를 벗을 수가 없습니다. 농부와 비유를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보게 되죠. 농부는 씨를 뿌립니다. 뿌리고 좋은 열매 거둘 날을 기대하면서 기다립니다. 수고를 아끼지 않고 거기다 헌신을 하죠. 때가 되면 좋은 열매를 풍성히 거두죠. 그러나 어떤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생각하기를 야 저거 흙더미에서 뭐가 있겠냐고 다음날 가서 밭을 싸그리 갈아 퍼버린 사람은 없습니다. 작물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해서 가서 갈아 엎어버리고 다 손 털고 마음을 쥐어버리는 농부는 없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농부는 없죠.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기대한 것이 소산이 없고 내
요양간에 약물이 없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할 힘을 갖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또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면서 혹시 여러분 봉사를 하거나 어떤 이웃을 향해서 섬기는 일 때문에 속이 상하고 마음이 식어진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보고 하시면 실패합니다. 하나님께 한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때가 되면 주께서 상을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계시록 14장 12절이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이 너무 얄팍합니다. 너무 가벼워요. 누구든지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다 그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말이 되냐고 그럴 거예요. 바람이고 비바람이고 풍파가 힘을면 기둥채 뿌리채 대뚫까지 날아가 버려서 없어져 버리는 믿음이죠. 가볍습니다. 뭐가 믿음 생활이 있는 것 같은데 툭 쳐보면 푹 무너져 버리는 거,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좋을 때, 내가 아주 해피할 때 내가 믿음이 있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련과 환난, 그래서 타작마당을 말씀하세요. 도르깨로도 터지고 큰 연다맷돌로 들들 갈릴 때 알곡은 알곡의 열매를 맺은 그대로 알곡을 내고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서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알곡으로 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견고한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노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을 올립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실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길을 걸었고 손에 잡히지 않는 길을 잡은 듯이 붙들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느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이래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맞죠?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유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사람들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위대한 신앙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겨내십시오. 견뎌 보십시오.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